오늘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러한 그 소설가이잖아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소설이 노인과 바다예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이 노인과 바다의 그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은 이제 어부예요. 근데 어부인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인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운은 다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다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좀 먼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 물고기 잡는데 그 물고기가 청새치예요. 거대한 물고기죠. 청새치. 거대한 물고기인데 자신이 타고 온 그러한 배보다도 더 크고 더 힘이 센 그러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었잖아요. 물어서 이제 그걸 하는데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게 한 번에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무려 3일 동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은 그 청새치를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노인이. 그렇죠? 그러한 기쁨 속에 있는데 그 기쁨이 그냥 잠시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 청새치를 잡으려고 3일 동안 그 사투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청새치가 이제 뭐가 흐르게 돼 있어요? 피가 흐르게 돼 있잖아요. 피가 흐르니까 그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물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어떼가 물려오니까 그 상어떼가 이게 청새치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막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걸 또 이 노인이 그 상어떼하고 또 죽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청새치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그거 상어떼하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하면서 이제 밤 늦게 육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너무 3일 동안 사투를 벌였고 상어떼하고 이렇게 싸웠죠. 그러니까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집에 그냥 쓰러지듯 이게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노인의 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거대한 물고기를 보면서 다들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새치를 보니까 그 청새치에는 살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살점이 다 떨어나고 앙상한 뼈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상어떼들이 다 먹은 것이죠. 그렇게 이 소설은 마무리되는데 이 소설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무언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 큰 것을 얻으면 기쁨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사투를 벌이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을 얻었다 싶어서 큰 기쁨이 몰려오는데 그 큰 기쁨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잠시 후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어떼들이 와갖고 그걸 다 먹어갖고 결국은 앙상한 뼈만 남게 되는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적은 게 바로 노인과 바다예요.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을 통해서 이 헤밍웨이가 어떻게 되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게 뭐냐면 이 헤밍웨이가 남긴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어떻게 했냐?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예.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까지 탔는데 고독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소설로도 썼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마치 인생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바람을 잡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으세요?
바람을 잡을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제가 인사를 할게요. 네. 이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이듯이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그 어떤 신학자가 이러한 그 글을 썼어요.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표현을 잘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얻으려고 해도, 누리려고 해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잠시 올 수 있지만 마치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청새치처럼 크게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그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기쁨이 임할 때 그분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기쁨이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부침당함을 통해서, 그 주님께 붙어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맛보는 우리 귀한 가정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이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상황이 근심의 상황이든 걱정의 상황이든 염려의 상황이든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실 때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 16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과 연결이 돼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막 서로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16절 다시 말씀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곡하고 애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잖아요. 다시 20절로 가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금 있으면이 B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 A와 뒤에 있는 조금 있으면 B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했을 때 이 조금 있으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텐데,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너희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결국 20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그것 때문에 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곡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A의 조금 있으면이에요. B의 조금 있으면은 뭘까요? 뒤에 있는 조금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 있으면은 무슨 사건을 의미해 두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이 넓게 보면은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부활이죠. 부활하시고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고 너희들 다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승천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 부활 사건을 더 염두에 두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가운데 이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러한 근심, 지금의 그러한 염려,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근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뭘 알았어요? 이게 절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한테 오는 그러한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무엇이 임하게 하시냐면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중에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걱정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염려되는 형편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슬픔의 그러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어도 염려 가운데 있어도 슬픔 중에 있어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냐면 약속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보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컴컴한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동굴은 막혀 있는 거고 터널은 뚫려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동굴은 막혀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터널은 우리가 똑같은 굴에 들어가도 빛이 비치기 때문에 저 멀리서나마 빛이 비치기 때문에 왜요? 뚫려 있으니까. 저 멀리서나마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터널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볼 수만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만 그 약속만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심 중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근심을 변하여 도리어 기쁨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는데 그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약속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맡겨놨어요?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함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 볼 땐 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게 보시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 보혈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 공로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만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듯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항상 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었잖아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피조물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사람이 되어서, 그쵸?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복종하셨어요. 복종. 자기를 낮추사 복종했는데 어떻게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냐면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비우셨냐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늘 보좌에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종이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까지.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슬픔을 짊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보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짊어지신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짐을 짊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상대방의 짐을 짊어지는 거.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짐을 짊어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죠. 여러분 분하고 원통한 일이 십자가예요. 분하고 원통한 일 여러분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또 용서해야 돼? 내가 또 고개를 숙여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 짊어지셨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이냐? 그 십자가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는 거잖아요. 내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십자가가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게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부부가 싸움하잖아요. 자존심 싸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다 뭐 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 싸워서 이겨보세요. 그러면 둘 관계가 좋아요? 아이고 이겨갖고 참 좋겠네요.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뭐 합니까? 갈라지는데. 그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싸움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죽으면 사는 겁니다. 안 죽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네가 사과해야지. 네가 안 할 때까지 나도 안 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 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내 말이 맞잖아.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마음만 아파질 뿐이에요. 그래도 지는 거예요. 알아도 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져준 거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더 깊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쯤 감기 몸살에 걸려요.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한 번쯤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팠을 때 제가 느끼는 건데, 아팠을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모든 하는 일을 딱 스탑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자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자요. 자면은 낫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렸으면 싸우면 안 돼요. 감기에 걸려도 이어치열이라 그래도 내가 일해야지. 일하는 거 더 해야지. 그래서 일하고 더 사회생활하고. 여러분, 이러면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감기가 나면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무 일 하지 말고 자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약은 뭐냐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맞죠?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걸 먹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감기가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해도 그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개입하시는 역사,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